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 주님의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긴 하죠. 얼마나 이 탄생이 위대하냐면요, 인류의 역사가 이 탄생으로 기점으로 BC, AD, 즉 기원전, 기원후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23년에 살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준으로 삼아, 그 영화에서는 이제 AD, 예수님 탄생 이후, after,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저 BC, 그래서 before Christ에서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 주님의 탄생 전에 그 기점을 삼아서 지금도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오늘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 날에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오늘 본의 말씀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성경책 신약에서 첫 번째 나온 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워낙 유명해서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다 하면 계보로 시작됩니다. 계보가 뭐냐면 그 누가 나왔고 누가 나왔고 누가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다, 그게 바로 계보가, 누구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씨에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계보를 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열심히 읽을 거야, 그나마 창세기를 시작하면 괜찮지만 신약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에 보는 처음 듣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있고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누구는 태어났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무한 반복 같은 이야기 읽으면서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고 어떠한 묵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읽으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몇몇 특이하게 계시더라고요, 특별하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재미없거나 지루하거나 이해도 안 되고 은혜가 없다고 느껴질지언정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마태복음의 1장 1절에서부터 쭉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 살았고 이 땅에서 자식을 낳았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 그 유명한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의 이야기 들을 때는 우리가 집중도 하고 너무나도 감정이입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들이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 모든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누가 태어났고 결국에는 누구로 낳았고 결국에는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은 어떠한 삶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란 것은, 인생이란 것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고 저렇고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흐름 안에서 결국에는 보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딱 이것으로 요약됩니다. 태어났고 누구로 낳았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너무 젊을 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젊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이루고 싶은 꿈과 무엇인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젊음의 특권일 수도 있고요, 젊음이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엔 젊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더 들면서 인생을 더 살면서 실패와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고난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이 있으며 결국엔 나에게 다가온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투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자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가 누구를 낳았다, 결국에는 나의 누구를 낳은 그 아이를 통하여 나의 생명이, 나의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그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마태복음에서 결국에는 그 수많은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이 땅가운데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흔히 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라 표현할 수 있지만 물론 예수님의 친부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되시기에 그의 친부는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그 마리아를 그 다른 사회 다른 사람들에서부터 요셉과 마리아와 아내와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주기 위해 그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었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낳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날 역사적 가장 중요한 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며 역사적 흐름이 끝나기까지 이 아마도 지구가 멸망까지 계속 서기 아니면 기원전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계속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없었다면 이 땅 가운데는 주님이 태어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이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나의 어떤 커리어, 직장에서 인정, 돈을 많이 벌고 큰 기업을 운영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런저런 많은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어느 것도 기억에 남지 않으며 기억하지도 않으며 아무것도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만 볼까요? 우리의 조상 한 5대, 6대, 7대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들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할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을 자녀를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봉사와 헌신을 드렸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아버지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개입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셨고 결국에는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가 기억되게 됩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매번 할 때마다 항상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리고 요셉의 온전한 헌신과 협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탄생 이 땅 가운데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거듭난 영 가운데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님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남는 것이 기억되는 것이 하나님께 그것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와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온전한 협력과 동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요셉의 가문에 나왔던 자녀였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스스로가 아마도 그 예수님을 출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메시아는 이 가문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는 그 정도 이해는 가지고 있었겠죠. 이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한 20살 혹은 20대 혹은 30대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아이를 출산하고 결혼한 나이가 13살, 4살 그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생들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에요. 그때 시집가고 그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정도 연령만 되면 인생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복종할 수 있고 자기의 생애를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아직 어리니까,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내가 아직 모르니까 그러한 이유로 혹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좀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만나고 있을 때 처음엔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아마 그 두려움의 근원은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뭐 큰일 날거나 내가 죄를 지었거나 그러지 않고서 천사를 만날 일이 없는데 천사를 보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사가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좋은 소식을 알려주죠. 바로 네가 그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직 처녀인데 나는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사가 말하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해하기도 힘들고 일어나서도 안 된 일이지만 이 마리아는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집종이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으로 이 여인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한 이유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이성에 맞게 돌아가야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하지 않는 인도와 상황과 그러한 성경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소연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방법은 어떤가요? 만약 마리아가 천사님 그러지 말고 나 지금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딱 결혼하고 결혼식하고 우리 첫날 밤 보내고 딱 아이를 임신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임신하면 되는 거죠? 그때가 메시아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가 되는 일인데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모습은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복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러한 복종과 순종이 없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헌신과 그의 동료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약혼한 여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약혼은요 오늘날처럼 우리 나 언젠가 결혼해요 이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약혼은 결혼식과 동일한 효과와 효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예요. 단지 아직 서로 같이 살지 않는 것뿐이지 이미 결혼한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만져서도 안 되고 이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데 이 여자가 임신됐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물론 그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지만 요셉에도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고 그 여인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려는 그런 좋은 인품을 가졌던 요셉이었지만 결국엔 천사가 나타나요. 뭐라 말합니까? 그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와 함께 결혼하고 같이 살고 아이를 낳고 그를 계속 돌보라고 천사가 말했고 그리고 요셉은 순종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자기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한 여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남자의 아이 할 수도 없고 천사가 말해서 성령을 잉태했던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지만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헌신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인생을 그것을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위대합니다.
엄마는요 자기 자식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모든 것을 직접 낳은 그 고통을 그리고 함께 임신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모성애는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성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성애도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의 헌신, 하나의 결단, 하나의 그러한 고백 혹은 신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마리아와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고 함께하고 보호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책임감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 마리아와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동역자로서 그것을 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동역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이 두 사람이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론 많은 것을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기게 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그 영원하신 뜻과 관련된 것만이 하나님께서 계수할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됐으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 시켜주면 제가 할게요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 모르나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도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이해 안 될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설사 내가 한다고 결단해도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노력과 동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의 커리어, 나의 인생, 나의 꿈, 나의 목표, 나 자기 자신만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선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 때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말하죠. 누구는 낳았고 누가 태어났고 누가 누구를 낳고 결국엔 죽었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우리도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태어났고 결국에는 결혼하여 누구를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결국에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슬픈 것이 아니에요. 왜 슬프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하나님 일은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구약이라는 시간이 성경의 절반이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십니까? 수천 년 되는 그 역사의 흐름 동안 이 구약이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를 원하는 내용이 결국 구약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절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이 인류가 수천 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죽음조차도 그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슬픈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요셉과 마리아 같은 이러한 사랑과 헌신과 복종이 있을 때 주님 만날 날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상과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탄생이 기쁜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대한 기대 마음을 우리가 다 품으며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